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 귀한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되신 바 되었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이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을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목례하면서 같이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의 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고,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에 지금까지 감염되어서 죽은 사람만큼 하루 만에 그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일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빠르게 다시 확산되면서 우리도 지금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국가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두려움. 어떤 사람은 물을 두려워하죠. 또 어떤 사람은 불을 무서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를 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어떤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개라든지 이런 대상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과거에 어린 시절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물이나 불이나 이런 개와 같은 대상에게 큰 고통을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 심각해지면 병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포증이라고 그래요. 공포증. 우리가 잘 아는 대인 공포증.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또 폐실 공포증. 좀 답답하게 갇혀 있으면 못 견디는 폐실 공포증. 또 고소 공포증. 높은 데 가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고소 공포증. 이런 잘못하면 병이 되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자유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대인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걸 무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평생 동안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자유도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갇혀서 살면서 우울하게 인생을 보내는 자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그 두려움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반드시 치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치료가 돼야 돼요.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꾸 물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좀 높이 올라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자꾸 좀 높이 올라가는 것을 적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비행기 한 번도 못 타고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꾸 뭔가 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꾸 개하고 친해지는 그런 그걸 해야만 또 개하고 강아지를 잘 기를 수도 있고 또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때는 회피하지 말고 자꾸 그 대상을 내가 친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려움의 이 현상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요. 세 가지. 몇 가지 구조요? 세 가지 구조. 첫째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누구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 그러면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두려워하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극복하려면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자꾸 우리는 그 두려움의 감정이나 그 두려움의 대상을 피하려고만 하는데 그러면은 그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질 않아요. 치료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아멘.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어두움의 감정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이런 어두움의 감정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두려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 두려움이에요. 영적 두려움.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영적인 어떤 존재나 어떤 이러한 영적인 원인이 되어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우리가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두려움도 있고 좋은 두려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두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족.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물 위를 걸어서 누구한테로 갔어요? 그 배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갈 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령이 아니냐 하고 서로 이렇게 소곤거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역시 용감합니다. 만약에 주시어던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가다가 물결이 더 거세지고 바람이 세게 부니까 마음이 뭐가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움.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이끄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다. 같이 믿음이 시작.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부족이 우리 속에 뭘 갖다 줘요? 두려움을 갖다 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뭐가 부족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영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어둠의 감정들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한 발자국도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쳐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인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진짜 두려워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꼭 두려워해야 될 분.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뭡니까? 우리 대상이 뭘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누구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 여러분 사람 인자를 보면은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대고 살아야 돼. 인간은 서로 기대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정도 나누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존재이고 또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대화도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죠? 그럼 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영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해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여러분 밤길을 걸어갈 때 제일 무서운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특히 노약자들한테는 절대 밤길을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지금 많이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됐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죠. 제가 필리핀이나 이런 다른 나라 가보면요, 진짜 밤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되는데 이게 영적인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이유는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는 악한 영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친밀한 표현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4절 시작.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과 가장 3년 동안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머리가 비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룟 유다. 회계를 담당하고 돈깨를 맡았던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은 30에 노예의 몸값으로 자기 스승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에게 큰 고통을 준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십자가형을 온도한 사람도 누구예요? 본디오 필라도죠.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여러분 로마 황제 이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세요? 로마 황제 이름은 별 기억을 안 하는데 꼭 누구는 기억하고 있어요? 본디오. 얼마나 악명 높은 이름,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고,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때는 순교를 당하고,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것도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일 못해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 마귀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못하게 해요. 사람 두려워하면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대야. 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악한 영의 도구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가 나를 방해하고 주의 일을 못하게 하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할 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말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막았었어요. 예수님, 절대로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베드로에게 진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어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하지만 사탄이 역사할 때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파송합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반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여 거인들입니다.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하고 메뚜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니까 한 발자국도 그 가나안 땅으로 못 나가. 오히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애굽으로 가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지배하면 하나님의 일 못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주의 일 못해요.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그 땅 백성,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사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고요. 할렐루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 두려워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했던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이 자기도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들도 망하게 했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건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는 뭘 두려워해서는 안 되냐. 따라합시다. 운명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운명 두려워하지 마. 꼭 연말연시가 되면 점집 가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점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많잖아요. 연말연시가 되면 자기의 어떤 타고난 운수, 올해는 어떻게 될까? 아유, 내 사주 속에 뭐 언제 결혼하냐, 서로 뭐 맞냐 안 맞냐 말이죠. 별 사주팔자 보면서 다니죠. 손금 보면서 또 뭐 이렇게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점괘가 잘 나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점괘가 안 좋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운명의 노예가 돼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운명은 타고난 팔자가 그래. 여러분 타고난 팔자가 있습니까?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타고난 팔자 없어요. 시작. 뭐가 타고나요? 뭐가 타고나? 예? 우리 운명을 만들고 우리 운명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뭐가 타고납니까? 뭐가? 예? 타고난 팔자가 나는 뭐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심지어 말이죠, 그 점집에 권사님들도 간대야.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야. 이게 제정신입니까? 예? 왜 운명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6절에서부터 7절,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참새 5마리가, 시작. 참새 5마리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시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여러분,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6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6천 원. 이 아시리온, 한 아시리온이 1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의 품삯이었던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작은 단위죠. 그러니까 5마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5마리가 지금 우리들은 막 10만 원, 우리가 일반 노동자들 한 10만 원 생각한다면은 한 6천 원 정도. 6천 원. 5마리 6천 원. 그럼 한 마리 얼마예요? 빨리 계산. 1,000원. 그죠? 조금 되겠죠? 1,000원. 여러분, 그 한 마리에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참새도 주님은 아시고. 아멘. 그가 죽고 사는 것도 다 누구한테 있어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습니다. 그의 운명도, 그 작은 참새의 운명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참새만 못합니까?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내 운명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손금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금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손에. 어디다 가서 묻습니까? 어디 귀신들한테 가서 묻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기의 운명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이기세요. 내 팔자가 왜 그런다? 왜 그게 팔자 탓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운명은, 크게 따라하세요.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생과 이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운명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한번 볼까요? 찬송가 460장. 한번 우리 찬송 한번 해요. 이게 참 귀한 찬송이에요. 460장.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은 같이 한번 할까요? 460장. 460장. 뜻없이 멀었건 그 목적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요 우리의 믿음 치소서 독수리 날듯이 죽으시러 지나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아래 아파긴경도 주 거기 계셔서 휘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따라합시다.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내 운명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왜 운명에 맡겨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 갖고 이거 팔아먹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 운명 팔아먹고 점치고 뭐 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사주팔자고 어쩌고 이게 점쳐가지고 말이죠. 이런 거 운명 팔아먹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운명을 팔아먹고 사는 자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신접한 자들, 점치는 자들 다 내쫓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에 맡겨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18장을 한번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 중에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덩이나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 앞에서 보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뒤에 보면 가증히 여기시니까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운명에 맡겨 살아요. 운명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신접한 자, 박수들, 무당들,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다 마귀 역사하는. 그러니까 거짓된 운명이에요. 거짓된 운명론이에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노예되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에가서 3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38절에 보니까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따라합시다. 화와 복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뭔지 아시겠어요?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운명, 그런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건 거지 같은 소리야.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다. 우리의 운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아물을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운명에 쌓여 사는 자들을 이 죄와 이 악한 운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영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아멘.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살면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운명에서 자유케 되고 사람에서 자유케 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그런 악한 영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뭐 세상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자가 우리의 올무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합시다. 마귀를 물리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앞에서 말하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뭐 운명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올무가 돼요. 나쁜 거예요. 마치 고소공포증이나 대인공포증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경외심이라고 불러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모세가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제일 먼저 감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경외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종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직분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게 드리는 이 아름다운 성찬의 예식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심지어 순교해야 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다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딱 두려워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너희의 육체만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육체와 영혼까지 다 멸할 수 있고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 하나님만 두려워해. 누구만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다른 것은 다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 두려워하지 않죠. 용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영과 육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거룩해져. 그래야 회개해. 죄 지어도 뻔뻔하고 말이죠. 요즘 사람들 보면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죄 지었는데도 아유 나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죄는 다 죄지. 예? 뻔뻔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미안하던 말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고. 이게 뭔 짓이에요, 이 나라가. 회개할 줄 알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의 눈물 한 번도 흘려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 만났을 때 제 애간장이 찢어지는 회개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는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헌금 내라고 준 헌금을 가지고 교회까지 가는데 그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가게 저런 가게, 초등학생을 유혹하는 가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다가 어머니가 야 너 이거 헌금해라 주신 그 돈을 가지고 까까를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까짓거 뭐 선생님도 묻지도 않고 어머니도 묻지도 않고 나는 헌금을 가지고 뭘 해 먹었다고요? 예, 과자를 사 먹었어. 까까 과자를 사 먹었어요. 예. 제가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니까 그걸 기억하게 하시더라고. 야, 너 헌금한 돈 가지고 과자 사 먹었잖아. 주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그것까지 얘기했다니까요. 어린애가 뭔 생각이 있어서 사 먹었겠어요? 그냥 사 먹었지. 여러분, 아니 눈물 흘린 회개 한 번도 없이 성령 받아요? 웃기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극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임할 때 모세처럼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회개가 없는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눈물이 없는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성도입니까?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함이 없는데 무슨 성도입니까?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두려움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 세상의 어떤 영도 어떤 세력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이길 존재는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고 담대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악한 영을 두려워하고 운명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반드시 노예가 돼서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담대하게 물리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이나 세상이나 운명이나 악한 영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영적 후계자로 세워질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 용기를 내어라. 코로나19가 있어도 굳세어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마.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80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시면서 우리 성찬 위원들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80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두 번 부르겠습니다. 머리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나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을 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늘 하나님 앞에 12월 한 해를 마감하는 한 달 남았습니다. 성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음성으로 하나님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의 두려움,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귀한 성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